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이 저녁 시간에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말씀은 또 온라인으로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또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주간 처음엔 좀 부담스럽고 좀 어색하지만 분명히 들으면서 생각이 달라질 이 성경 강연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열린 마음으로 잘 들으시다 보면 분명히 성경을 권한 이유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을 밝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밝히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을 낸 만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귀중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마태복음 19장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기 어려우시거나 댁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신약성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번 한 주간의 성경 강연의 주제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다음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먼저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 강연회를 이제 진행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강연회를 이렇게 갖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물론 교회를 다니자고 함께 이 의정부교회에 출석해 달라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함께 다니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리가 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미 다니시는 분이시든 다니지 않는 분이시든 상당히 여러 부류의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요. 함께 모여서 이런 시간을 갖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행사 이름 그대로 성경을 함께 배워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회도 너무나 많고 또 여쭤보면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은 교회를 다닌 경험이 대부분 있으시더라고요. 어릴 때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나름 친구를 따라서 또 아내를 따라서 또 가족을 따라서 상당히 오랜 시간 또 교회를 다니신 분도 또 지금도 다니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정말 성경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또 뭔가 또 인생의 새로운 또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사실 좋은 이야기, 위로가 되는 말, 감동이 되는 말은 꼭 교회가 아니어도 사실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권하거나 교회를 권하면 당신이나 잘 다니세요. 저는 교회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잘 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꼭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또 행복하게 또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인 이유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결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시게 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을 배우자고 했구나라는 것을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오늘 하루만 약속을 하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가급적이면 듣는 가운데 마음이 조금 움직이신다면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단언하건대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말씀을 듣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틀림없이 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국 동부 해안가에 헤이즈버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제인 아처라고 하는 한 여인이 1987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쯤에 보이시는 이 자그마한 집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 있는 아주 고즈넉한 마을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담한 집을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에 이 집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을 잘 살다가 2008년도에 이제 이 집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감정가를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한 20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2억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집을 내놓았습니다. 한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3억? 1.5억? 예. 자, 이 사람이 감정가를 받았는데요. 놀랍게도 1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600원을 감정을 받은 겁니다. 멀쩡한 집이거든요. 이 만을 뺀 거 아닌가. 1,600만 원이라고 해도 사실은 반값이잖아요. 잠이 안 올 가격입니다. 그런데 1,600만 원도 아니고 160만 원도 아니고 1,600원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집은 멀쩡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서 살아간 지 한 10년 지난 1998년도 당시에 마을의 전경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요 집이거든요. 그런데 10년 더 지난 2007년도를 보니까요. 변화가 보이십니까? 해안가가 깎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점점 해수면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 넘치는 파도에 땅이 깎여서 이미 이 줄에 있는 집들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 마을만 요렇게 남아 있는데 이 집들도 사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이미 앞마당이 무너지기 시작한 집도 있고 절벽의 코앞까지 다가온 집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집이 1,600원밖에 하지 않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곧 무너질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4년 전쯤에 이 사진을 처음 봤는데요. 이걸 쭉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벽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태어나는 데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에는 순서가 없지요. 그래서 사실 이 제인 아처라고 하는 여인이 사는 집은요 아직 그래도 좀 떨어져 있는 집입니다. 그러나 사실 언제 무너질지 장담할 수 없는,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팔지 못하게 생겼으니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보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신문에 크게 났었는데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집을 팔아야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죠. 보상을 받아야 이 사람들은 다른 곳에 터전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 채의 집들이 있는데요. 자, 어떤 집이 가장 불행할까요? 제가 번호를 매겨드리겠습니다. 자, 1번 집, 2번 집, 3번 집, 4번 집, 그리고 제인 아처의 5번 집. 자, 이 5개의 집 중에서
어떤 집이 가장 불행하다 느끼세요? 1번이요? 다 똑같은가요? 제가 최근에 이 질문을 했는데요. 5번이라고 대답하신 분이 계셨어요. 왜 5번인지 아세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게 이제 그분의 논리였는데 제가 진짜 기발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1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금방 이제 무너질 집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1번이나 5번이나 언젠가 무너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은요, 3번이에요. 왜 3번일까요? 축하드립니다. 왜 3번일까요? 가장 많은 걸 잃어버리잖아요. 가장 많은 거를 잃어버리는 집이 가장 불행한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걸 보니까 뭐 같다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 같다 그랬잖아요. 제일 불행한 인생이 뭘까요? 죽을 때 가장 많은 걸 놓고 가야 되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건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인 겁니다. 가장 많은 걸 놓고 가는 집이 가장 불행한, 아직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웃는데요. 네, 인생을 살아가는 가신 분들에게는 이게 결코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네, 가장 많은 걸 놓고 가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얻어보려고,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혼내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앞에 가장 불행한 인생은 가장 많은 걸 놓고 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진리일까요?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은 그래도 보상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누가 보상해 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훌륭한 기업가 한 분을 뵀는데요. 이분이 70세를 맞아서 정년하셨습니다. 50년 가까이 기업을 일구셔가지고요. 한때는 100억까지 굴리셨던 꽤 잘 나가시는 기업가셨는데요. 이제 정년을 맞아서 그 갖고 왔던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부채도 가족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다 정리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분들이 야, 정말 잘하셨다고, 대단하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정년을 하시고 이제 더 이상 회사 나갈 일이 없죠. 그분에게 그 기분을 물어보니까요, 너무 안 좋대요. 기분이 너무 안 좋답니다.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열심을 다해 살았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살았고 마지막까지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마치 그 느낌이 남 좋은 일 한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그토록 열심히, 그런데 그 열심히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이 절대 충분하지가 않은 겁니다. 어차피 죽는 인생이라면, 어차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중한 인생이고 만족할 만한 인생이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누가 보상해 줄 거라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중대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고민해 본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타계하시기 한 달 전에 이번 한 주간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볼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잘 아는 신부에게 24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달 전에 건넨 질문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24년 만에 2011년도에 그 유언과 같은 편지가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분의 질문 중에 몇 가지만 좀 뽑아봤습니다. 저희도 함께 고민해볼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뽑아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고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존재라면 이런 강연회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왜 신이 계시다면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가?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성경에는 인간 창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학 시간에는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과연 어떤 것이 맞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왜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이 질문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분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하나님 계시면 왜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가? 왜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가? 그러나 성경을 배워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또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4번째,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방금 전 나눠봤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궁극적으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날, 그 전날 마지막에 후반부로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될 텐데요. 자, 우선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을 공부한다. 상고라는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책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은 그 어떤 시대보다 우리 시대는 영적인 관심이 적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도 영생에 대한 문제보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많은데요. 영적인 문제, 천국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은요, 뭔가 고리타분한 문제로, 뭔가 비현실적인 문제로, 비과학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책입니다. 성경을 잘 배웠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배워보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겼다면 성경을 잘 배우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지만 내일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다. 성경에서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배웠다면 짧게 배워도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영생, 천국 가는 그런 방법을
얻게 됩니다. 아까 우리 같이 봤던 사진처럼요. 그 죽음의 굴레를 뛰어넘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너무 자신감 없어하지 마세요. 한 주간만이라도 잘 배우면요. 분명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마치 뭔가 신령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인간 살아가는 세상은 다 신뢰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모를 믿든 직장 동료를 믿든 지인을 믿든 우리는 신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뢰는 어떻게 생기죠? 내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왜 사기를 당하고 보이스피싱을 때로는 당하죠? 그 사기꾼의 말이 믿어진 거잖아요. 믿음은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 내용 자체가 받아들여지면 생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간단한 사실이라도 분명하게 인식이 되면 아 그렇구나 믿을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 믿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열고 잘 들어보시면 분명한 믿음을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비싼 대가 돈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시대는 100세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60세에 정년을 하면 몇 년이 남습니까? 40년이 남아요. 그래서 정년한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갖지 않으면 사실은 웬만큼 잘 사는 편이 아니라면 사실은 걱정하고 또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100세가 아니라 만약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분명 우리가 사는 가치관을 바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100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유 죽어봤냐고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죽어보지도 않고 말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자,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 죽음으로 끝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럼 모르는 겁니다.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보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엄밀히 말하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확인해 봤는데도 없다면 그냥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재밌게 살자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100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남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의 할아버지께서는 103세랍니다. 우와, 살아계신구나. 지금. 그리고 입버릇처럼 얼른 죽고 싶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죽고 싶어. 더 살아면 어떡하냐. 말씀하신답니다. 100살이 넘어 사는 건 죄 짓는 거라면서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꼴까닥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이 떠지면 아이고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탄식을 한다. 내가 얼른 죽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몸 좋은 오셨어요. 연수에도 있으셨고 상태가 유중했어요.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더니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깨어나신 할아버지가 하신 첫마디. 진짜 죽을 뻔했네. 아유 나 죽을 뻔했네. 나. 우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누구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죽음이 현실이 되면 사실은 당황하게 됩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요. 고속도로를 가다가 핸들을 미숙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갑자기 벽에 붙는다거나 옆에 있는 차와 가까이
이렇게 붙는다거나 그러면 흠칫 놀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죽을 뻔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진짜 그 죽음이 현실이 될 때 당황을 하거나 마음에 있는 진짜 불안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문제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가 또 이 성경을 배워야 하는 분명한 시대임을 일깨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시대이고, 또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가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셨던 것처럼 나도 살아가게 될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그런 뉴스들을 보다 보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의 많은 뉴스를 보게 되면 성경을 떠나서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사람이 표현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세상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어떤 사람은 명했습니다. 너무나 불확실하다, 초불확실하다, 이렇게 명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 지금은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불과 1, 2년 전까지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소식이, 중대한 소식이 오르내리는데 바로 전 세계를 닥치고 있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상 기후인데요. 영상 하나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되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부셨다. 지난 2월의 일이었습니다. 불은 도처에 있습니다. 올여름 세계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리스 에비아 섬에선 주민 2,000명이 배를 타고 섬을 탈출했습니다. 올해 유럽에서 산불은 평년 대비 8배나 증가했습니다. 미국 서부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나사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14년간 대기 중에 쌓인 에너지가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폭염, 폭우, 강력한 번개, 그래서 최근 들어 보면 이런 이상기상이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는 거죠. 대기에 쌓인 에너지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극한의 날씨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서유럽 홍수는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지구 온도 상승의 한계점을 1.5도로 봅니다. 그런데 그 한계점이 머지않았습니다. 최근 전 세계 과학자들의 연구를 총망라한 중요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21세기 내에 지구 온도가 2도 넘게 계속 상승할 것이며, 올해부터 2040년 사이에
1.5도 이상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과거보다 10년 앞당겨진 시간표입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계속 해가 바뀌면요, 그 예측했던 연도가 10년씩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년경에 될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 2100년경에 이루어질 거라 했던 내용이 2040년까지 당겨지기도 하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도 상승하면 큰일 난다고요? 1.5도요. 정말 지구는요,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온도가 1.5도만 높아져도 더 이상 생태계가 지금 생태계 유지할 수 없는, 그런데 이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자연 공해로 인해서 지금 자연재해가 산더미처럼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두려운 것은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타지 않고 공장을 돌리지 않아서 지구가 다시 원래 상태로 혹은 지금의 정도에서 유지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할까? 과연 우리가 그 문명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면 사실은 잘 기울이지 않는 시대. 곳곳에 불이 나고 산불이 나고 홍수가 나도 사실은 내 문제가 아니면 그런 또 인간성을 가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점점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소외계층이 점점 늘어나죠.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가 너무나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포기하는 그 사회를 암울하게 바라보는 그 나이대가 점점점 내려가가지고요. 그래서 인간 소외 현상, 인간이 문화를 지배하지 못하고 문화에 지배되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잠깐 이 영상 하나 또 보시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 보면서 충격을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육중한 철제선. 더 이상 물류센터에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옛날에 저도 제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할 때 주로 물류 택배 회사 가서 알바했거든요. 밤에 새벽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건 진열하는,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지금 물류센터에는 선반들 층층마다 상품이 가득 담겨 점점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반들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전화로 주문하면 로봇이 수건과 물을 갖고 CJ 대한통운은 주문 6시간 안에 출고까지. 이미 이러한 체계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최근에 챗 GPT 같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직업들이 이제 자동화되고 또 인공지능이 그것을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더 이상 인간이, 과거에 우리가 인간답다라고 했던, 인간이 하는 영역이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지게 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성경에 이제 그런 내용들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 사후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할 거다. 만약 죽음으로 끝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다 보니까 작년 이태원 사건 때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음주 가무를 즐깁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너무나 바뀐 거예요. 특히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는 마약이잖아요. 마약. 그런데 중학생들도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 경험할 것이 많은, 재미있는 것이 많아야 될 그 나이에 그 사회의 암울한 분위기가 중학생까지 내려와가지고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약을 복용하는 그것이 점점점 그 빈도가 늘어나는 그 세대가 더 확장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병철 회장도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이 세계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이것은요,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도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이 세계는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과연 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답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의견을 묻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면 엄마 뱃속에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은 맞지만 나를 만드신 건 아니죠. 부모가 그 아이를 탄생하는 데 있어서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별도 그렇고요, 생김새도 그렇고, 부모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아빠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결합을 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부모는 그 아이를 낳는 역할은 하지만, 그런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 기능의 출처와 그 기능의 원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어떻게 태아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그 태아가 자라는지 우리가 밝혀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원리와 그 안에 있는 심오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풀 한 포기, 꽃잎 하나 만들 수가 없죠.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인간의 기원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기록되어 있을까? 욥기 19장 2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내가 새로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만드신 창조자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성경은 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곳으로 사람이 새로운 몸을 입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세상은
지금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다. 모든 눈물을 4절에 보시면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새로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곳은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누구든지 가고 싶은 그러한 세상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당장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유 천국 필요 없다, 나는 이 세상이면 족하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가치를 확인하게 되면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죠.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에게 물어보죠. 얘야, 이 로또 당첨금 이거 증이 있는데 너 이거 가지고 지금 은행으로 갈래? 아니면 나랑 같이 놀래? 그럼 저는 아저씨랑 같이 놀래요 라고 할지도 몰라요.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어른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가죠. 안 가는 게 바보인 겁니다. 가치를 알면 뜯어 말려도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천국이 있을까?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 그 전에 하나님이 계실까? 오늘부터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맞는 이야기로 입증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있을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 성경이 기록된 시점이 있고 그 기록되기 이전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몰랐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물론 이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있지만, 자,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신 것 같은데요.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입증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좀 기억을 해놓기 위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신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240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다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있는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대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됨이, 하나님됨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만물을 보면 분명히 신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몰라도 만물을 보면, 이 세상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보면 신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서, 혹시 나중에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 저는 진짜 하나님 알고 싶었는데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드신 만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동물을 한번 보실까요? 자, 북극제비갈매기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놀라운 것이요, 연간 7만 900km를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을 오가는 새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월부터 8월까지는 북극에서 여름을 납니다. 그리고 날아서 9월부터 3월까지는 남극에서 여름을 낳아요. 그래서 이 북극제비갈매기는요, 평생 여름만 납니다. 그런데요,
몸무게가 125g밖에 되지 않은 작은 새입니다. 한 요 정도 될까요? 그런데 수명이 30년 정도 되는데요. 평생 210만 킬로미터를 비행합니다. 참고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비행기의 경제 수명이 20년이랍니다. 비행기도 대단한 기술이잖아요. 늘 봐도 신기합니다. 그 철덩어리가 어떻게 공중을 날아다닐까. 그런데 이 자그마한 새 한 마리가요. 1년에 7만 킬로미터를 평생 210만 킬로미터를 비행하는데 날개가 뭐 병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관절염도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새가 저절로이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북극제비 갈매기가 언제부터 북극과 남극을 오가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6월에 태어난다고 해보죠. 그러면 지금 이맘때쯤이면 뭐 준비해야 됩니까? 아기 방 준비하고 침대 준비하고 기저귀 준비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 꾸미고 침대 들여놓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아기가 들어오기 전에 준비 다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모든 것은 처음부터 이 상태여야 됩니다. 사람의 눈은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잖아요. 자, 이 동자로 사물을 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눈은요, 이 안구는 빛을 흡수할 뿐이에요. 빛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실제로 보는 것은 뇌가 봅니다. 그러면 눈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뇌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100만 년 정도는 보지 못하고 살다가 드디어 뇌와 눈이 만나가지고 볼 수 있게 된 걸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프로그램 되지 않으면 생태계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GPS 장치를 이 새에다가 달아가지고요, 경로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나온 건데요. 놀랍게도 이 새가 바람이 부는 방향을 다 알고 자기에게 유리한 바람만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한 10대에 걸쳐서 막 100대에 걸쳐서 야 너가 좀 해봐라. 자녀들에게 뭔가 임무를 맡겨서 이 길을 개척하게 된 걸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또 새 중에요. 이런 새도 있습니다. 뜨개질 새. 이 새는요. 풀을 뜨개질 해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뜨개질 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교한 새 둥지를 만들어서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과학자들이 호기심이 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를 납치해가지고 연구실에 두고 4대를 키웠어요. 연구실에서 자식을 낳고 손주를 낳고 증손주를 낳고 그 증손주를 다시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날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대로 집을 짓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집을요, 짓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새가 똑똑해서 이런 둥지 짓는 방법을 고안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자괴감을 느끼는 내용이 있는데요. 개미. 성당 흰개미 집이 이제 사막에 있는데 한 6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단단하고 잘 만든 집인데요. 자, 이 6mm짜리 개미가 6m짜리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기준으로 이 단위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사람을 개미와 같은 비율로 낮추면 이 개미집은 정말 얼마나 큰 집인지를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데 사람을 개미 크기로 줄이면 63빌딩이 이 정도입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삼성물산이 지은 두바이에 있는데 그 건물도 이 개미집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그 작은 개미가 만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사막에 있는 이 개미집은 실내가 시원합니다.
공기가 밑으로 들어가서 위로 나가면서 뜨거운 열을 밖으로 빼주는 순환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요. 사막에서도 시원한 집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개미가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개미집을 본따서 이 마크 피어스라고 하는 건축가가 아프리카에 에어컨이 없는 백화점을 만듭니다. 누가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설계자가 개미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면 개미가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얘기일까요? 그 만드신 만물 속에 그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이런 몇몇 동물들 말고도 수많은 동물들을 보십시오. 정말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피할 수 없는 진리를 마주치게 됩니다. 과학적인 어떤 심오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요.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창조주는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더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걸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방금 본 것처럼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최첨단 기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보다 자연이 훨씬 더 정교하고 기술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는데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심오할 수도 있는 이 진리를 아주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모든 집에는 다 지은 이가 있지 않냐. 마찬가지로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서 나라고 하는 이 집, 흙집을 만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신의 개입은 없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특별한 목적 없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덮어놓고 믿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덮어놓고 믿습니다. 증거라고 만드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명백히 말하면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로 돌아갔습니다. 자, 롤러코스터. 이게 저절로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이게 저절로가 아닐진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그렸던 태양계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태양계는요, 태양이 중심에 있고 수, 금, 지, 화, 목, 토, 성, 행성들이 도는 식으로 우리가 그렸잖아요. 배웠고. 그런데 우리 시대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태양이 시속 7만 킬로미터, 7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를 운행하고 있고, 그 운행하는 태양을 이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공전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롤러코스터가 저절로가 아닌데 어떻게 이 태양계가 저절로일 수 있을까요? 어떤 우연과 어떤 시간이 절묘하게 조화가 되면 이 모든 세계, 이 체계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로봇 강아지가 있고 강아지가 있습니다. 뭐가 더 신기하죠? 사람들은요, 로봇 강아지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강아지는요, 우리 시대에 사랑은 하지만 신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은 강아지가 더 신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자,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머지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집의 수준에 따라서 그 만든 이의 솜씨가 드러나죠. 자, 이것은 계집입니다. 요 강아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야, 좋은 집이다 했는데요. 계집이에요, 계집. 2층짜리 계집입니다. 자, 이런 작은 계집은 저도 만들겠어요. 재료만 있으면. 좀 엉성해도요. 이거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죠. 정말 집중에는 정말 고도의 기술로 만든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집을 우리는 지부집주, 큰 집이다라고 합니다. 그 작은 계집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우주가
저절로일 수 있을까요? 빌딩 하나가 저절로일 수가 없는데 이 빌딩을 수천 채를 이고 우주를 운행하는 지구가 저절로일 수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결코 저절로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주 왕복선이 우주로 날아가는데 시속 26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2,000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굉장한 추진력으로 우주 바깥으로 올라가는데 최근에도 어떤 로켓이 올라가다가 폭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시속 1660km 속도로 자전하면서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구의 무게가 6조 톤의 10억 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태양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태양도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라는 이름의 기계, 어떤 사람이 멋진 이름 붙였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지구는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1.5도만 올라가도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 하잖아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교한 기계처럼 이 지구가 운행하고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빅뱅 들어보셨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좀 글씨가 흐린데 자, 현재 보는 은하와 별 모든 행성이 그 찰나의 순간 모두 형성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의 90% 대부분의 우주가 약 3초 안에 2초 안에 눈 깜짝할 사이에 생겨났다. 진화입니까? 창조입니까? 창조입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모든 질서가 만들어지죠? 창조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상하게 성경의 권위가 더 올라갑니다. 그냥 덮어놓고 에이 진화론이 사실이잖아. 나 진화론 배웠어. 그런데 과학 시간에 신의 존재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을 배제한 인류의 기원을 연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화론을 우리가 계속 연구하는 것이지 사실 과학이 어느 정도 발전한 지금 사실은 진화론은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것이 과학이 오히려 역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멀티버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주가 하나가 아니다. 진화론자 중에서도 외계인의 존재를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이 나타나는 거 아세요? 고등 생명체에 의해서 이 세상에 생명이 뿌려졌다. 하나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 삶을 간섭할 것 같은 구체적인 신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알 수 없는 외계인이 지구를 만들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고 있는 그 진화론 이면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을 확인하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가려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보게 되고 특별히 우주 만물을 조금만 살펴봐도요. 결코 저절로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창조주의 존재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는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죠. 자, 창조주는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기원은 창조가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주가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하나님과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5분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조를 중간에 틀 거거든요. 그때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버님, 기도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수고 많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셔서 큰 힘이 됩니다.
네. 시간이 얼추 돼서요. 자리해 주시고 자리에 계신 분들부터 박수 좀 체조하고요. 이어서 말씀 듣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다들 건강하시네요. 이렇게 어깨 뒤까지 잘 넘어가십니다. 예,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먼저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찾으시겠습니다. 예,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요. 그래서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람이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배우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육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주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는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책을 통해서 분명한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성경,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배웁시다, 그 말을 바꿔보면 성경 배웁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책을 보면 그 책을 만든 사람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이 쓴 글씨는요, 글을 보면 귀엽다, 유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대학 교수가 쓴 논문은요, 못 알아봅니다. 이해를 잘못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쓴 이해의 능력과 그 지식의 수준이 그 책에 분명히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책이라면 하나님다운 면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내용이 성경 속에 담겨 있다면 누가 뭐래도 성경은 분명 하나님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만 해도요, 실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원본이 없고 사본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베껴 써서 그 책을 전수해 왔습니다. 고대의 많은 문학들이, 고대 역사들이 그러한 형태로 보존이 되어 왔는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쉽게 인정하는 많은 역사서들의 사본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구약은 5천여 개, 신약은 24,000여 개의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본이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본들끼리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는 아주 정확한 원본의 내용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할 것 없이 그 내용이 사본끼리 비교해 봤을 때 놀랍도록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이 직접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고 보존되고 또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공부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본이 사해바다 인근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인데요. 이 밑에 있는 문구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내일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성경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 보시는 인류의 역사를 성경은 미리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 전체를 미리 기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예언으로 성경이 채워져 있는데, 문제는 사본으로 보존되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경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예수님 오신 뒤 1000년 뒤의 사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000년대에 기록된 사본으로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0년 그 사이 어느쯤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그 이사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미리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 이후에 그 다음에 기록해 놓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해 사본은 예수님 오시기 125년 전 사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부식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은 시대가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이 계속 입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비사실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책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을까요? 얼마나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쳤어야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르러서도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추앙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면모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지역 사람들이, 어느 마을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대의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쉽죠. 그러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3395개 언어로 번역되는 이러한 성경책이 되게 하는 것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 성경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일한 성경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그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한 그 나사렛 동네 출신의 예수, 그 청년의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에 4,000여 개에 가까운 언어로 번역된 것은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15년 내로 2025년경에 성경이 다 번역될 거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은 전 세계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이 기록 자체는 사람이 한 것이 분명하지만, 글씨는 사람이 썼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인지 아니면 사람이 그냥 지어낸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창조주가 기록했다라는 많은 증거가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라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기록된 가장 오래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66권이 한 권으로 묶여서 성경 전서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 중에 욥기라고 하는 성경에 우리 시대에 불과 500년 전 과학자들이 밝혀낸 과학적인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물의 순환에 대한 내용인데요. 욥기 36장 27절을 보시면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증발,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응결,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강수, 증발과 응결과 강수, 이 시스템으로 지구의 물이 순환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 불과 16세기, 17세기 경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500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너무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 과학적 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증발, 응결, 강수의 형태로 순환하는데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공중에 내려 쏟아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3,5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사람이 과연 알고 기록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과연 사람이 기록할 수 있을까? 더 놀라운 건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1장 7절에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왜요?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요. 더 놀라운 것은 비가 내리지 않느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비로써 쏟으시는 자다. 비가 내립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그 비를 보면서 바닷물이 쏟아진다.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셔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2700년 전 아모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다. 우리 시대의 상식이지만 과연 2900년, 3500년 전 그때 이 내용이 기록될 수 있을까?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욥기 37장에 보면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름이 더 올라가지도 않고 축 처지지도 않고 딱 그 밸런스, 균형을 맞춰서 바다에서 떠올라서 움직이면서 필요한 곳에 강수, 비를 뿌려대는 그런 식으로 이 지구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봐야 볼 수 있는 이 평평한 이 구름을 과연 욥기의 기자는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성경 욥기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지구 내액의 발견이 1910년경에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미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욥기 28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 뒤에 이제 하나님의 면모가 나타납니다.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불로 뒤집어지고 있다. 지하에 불이 있다라고 하면 별로 안 신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 화산도 폭발하고 또 따뜻한 지열도 있기 때문에 불이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뭐 좀 지혜가 있는 분들은 미리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는 이 표현은 창조주가 아니면 사실 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 실제 지구 안에 불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불이 뒤집어지고 있고 이런 뒤집어지는 불이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지구가 그 강렬한 태양풍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땅 속에 불이 뒤집어지고 있지 않다면 생명체는 지구 안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그렇게 설계하셨고 그 설계된 내용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놨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틀리지 않은 말인 거예요. 100번 양보해도요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또 욥기와 이사야 성경에 놀랍게도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인류가 실제 둥근 지구를 확인한 것은 1968년도가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고대인들은 우주의 모양을, 지구의 모양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였던 거예요. 딱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둥근 지구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그 시적 표현 속에 땅이 둥글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평선 너머는 낭떠러지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떨어져 죽는다. 그게 그 당시엔 상식이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우스운 이야기죠. 지구가 정말 둥글다라는 것을 이제 지구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 성경에는 그는 하나님은 부평한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달아 놓으셨다. 이건 놀라운 진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었던 이 갈릴레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천동설을 믿던 하늘이 움직인다. 지구는 그대로 있다. 그렇게 믿었던 당시의 사람들의 편견을 무시하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고 이제
빠져나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무엇이 맞았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이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과학적 사실이지만 과연 고대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상식이었을까?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만이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기록할 수 없는 많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291페이지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이구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혹시 마음속에 이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이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당신은 기독교인이니까 전도사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직접 그 질문을 해놓으시고 답을 주고 계시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그 하신 말씀에 증거도 없고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도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언에 대한 실제 역사 속에서의 성취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반대로 만약 하신 그 말씀에 증거도 있고 예언에 대한 성취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증거가 있을까? 우리는 조금 전에 창조주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과 그리고 그 창조주를 입증하는 몇 가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오늘은 이제 좀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내일부터 실제 증거들을 가지고 또 이제 수요일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취를 이미 성경이 기록된 시점 이후로 역사가 굉장히 오랜 기간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실제 성경에 성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막간이기 때문에요. 창세기 2장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맛보기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8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처음 두었던 지역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에덴 동산인데요. 2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같이 다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죄송합니다. 성경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뭔가 무릉도원
혹은 저기 하늘 어딘가에 있었던 그런 지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일한 위치에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 성경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성경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존재했어야 하는 곳. 과연 에덴 동산이 정말 존재했을까? 자,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자, 증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자,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어떤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둔갑을 하려면요. 구체적으로 진술할수록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가급적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럴듯하게 넘어가지. 구체적으로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꼬리가 잡히죠. 그런데 성경은요. 불필요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리한데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네 강이 발원하여 흘렀다. 그러니까 네 개의 강이 한 지점에서 발원하여서 흘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첫 번째 강과 금이 있는 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천년 진주 보석류를 말합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14절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다른 말로 하면 티그리스입니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더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흐르는 강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원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단서 하나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이 지점 어딘가가 에덴 동산이 있었던 옛 자리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이 두 강이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강의 발원이 이쪽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럼 뭔가 좀 안 맞는데. 자,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비밀이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땅 속을 투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땅 속 10m를 이틀 안에 찍는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쪽 땅을 찍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에덴 동산의 강, 옛 강 줄기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흘렀던 강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줄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정금으로 유명하고 천연 진주 양식과 보석류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아까 나왔던 성경 말씀하고 하나도 틀리지가 않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손강과 기온강, 이 고대 강줄기를 결국은 발견해내게 되고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 에덴 동산의 자리인 것이 확정되게 됩니다. 네 강이, 두 강이 흘렀다가 지금은 사라졌고 묻혔고 두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 이 지역이 에덴 동산 옛 자리이다. 그리고 대형 박물관을 가게 되면 이 땅에서 나오는 화석이 나오는데 지질 화석이거든요. 강의 줄기가 지금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라는 이제 그 증거가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직접 보시면 그때 전도사가 했던 말이 맞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믿음이 좋은 분은 가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장 놀라운 것은 저 개인적으로 가장 놀랐던 것은 피할 수 없는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에덴 동산이 땅속에 내려갔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집트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집트의 멸망이 고대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가는 모습처럼 멸망할 거다. 그렇게 예언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랍니다. 만약에 그 많은 동식물이 한꺼번에 지하로 내려가면 매몰되면 무엇이 될까요? 석유가 됩니다. 유기물로 석유가 만들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그 에덴 동산 옛 자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우연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곳은 석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하는 이 지역만 석유가 전 세계의 5, 60%가 이곳에서 나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과거, 지금은 사막이지만 고대에는 거대한 초원이었다. 많은 동물과 식물이 살았다라는 가장 피할 수 없는 증거인 겁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석유가 나오지 않았다면 성경은 부도나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그 성경 구절 속에서 에덴 동산과 관련된 성경 구절 속에서 어긋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과 증거를 비교하면서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 짧은 시간 남았는데요. 이번 강연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다시 돌아가서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찾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남자와 여자를 섞은 그 어딘가에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 크게 세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큰 속성 중에 하나는 요한일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빛은 모든 어두운 것을 밝히죠. 모든 티끌 하나도 드러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 빛의 속성을 사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죠. 선과 악을 신기하게 구별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은 어느 사회를 가도, 어느 지역을 가도, 어느 시대를 넘어가도 항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남자가 혹은 여자가 여러 배우자를 두는 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나도 내 배우자를 두고 다른 배우자를 억지로 취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시대가 아무리 지나고 지역이 달라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생활 수준은 사실 죽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남의 걸 취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사회 수준은 낮은데 항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도덕 기준은 늘 높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도덕적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준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분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죠.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왜요? 무엇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옳은지 아이들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요한
속성,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회는 항상 급속도로 악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냉랭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인권이 세워지고 또 사랑이 많아지는 그러한 경우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항상 사회가 타락할 때 가장 먼저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성과 사랑을 묶어 놓으셨죠. 부부가 사랑을 할 때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그 낳은 자녀를 사랑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나라가, 한 사회가 타락하면 이 사랑과 성이 같이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성이 타락하고 그리고 성적인 죄가 가득할 때 그 나라가 망하거나 그 지역이 망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역사적인 어떤 과정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시대. 그래서 이혼도 많고 서로 죽이고 다투고 싸우는 일도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빼놓으면 사랑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사람은 사실 사랑, 가장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화두지 않습니까? 모든 영화, 또 드라마, 소설 다 대부분 주제가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을 주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CCM은 모르는 분이 안 계시죠. 자, 모든 사람은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면 저는 그 말을 싫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 사랑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요.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두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면에는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죽음을 건너간다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기 위해, 또 사랑을 하기 위해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대로 알지 못하면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는 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잘 산 것 같지만 인생을 망치는 게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강연회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을 존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동식물,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문제도 역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내용까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배우고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영 후회하는 그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의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임사체험자들에 대한 증언이 이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KBS에서 나온 다큐 중에 일부인데요. 이 사람은 의사인데 공중전화부스에서 벼락을 맞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장이 멎고 뇌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식이 살아서 죽은 자신을 보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가족들을 그 광경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을 경험하고 이 육신이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영혼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증언하는 내용이죠. 이 사람은 영국에 있는 수간호사인데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한 환자를 또 기적 중에 살렸는데 그 환자가 이 사람을 만나러 와서 이 사람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장이 다시 뛰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갔을 텐데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장이 멎을 때에 이 사람을 봤다라고 이 환자가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쭉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데 의식이 있지? 그러니까 이 육체 안에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의학이 이제 발견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심장이 멈췄다가 뇌가 정지되었다가 다시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이 유체이탈, 그러니까 뚜렷한 의식이 되살아나서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그리고 환한 빛 가운데로 가고 자기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선악간에 분별이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이게 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통해서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쪽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라는 사도가 선교했던 그리스 지역은 뭐 지금도 잘 알려지다시피 했지만 종교가 많지요.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 없는 곳은 없지요. 종교가 있습니다. 신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의 세계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봤지만 나만 알고 있는 잘못된 것, 그것 때문에 심장이 두근두근하죠.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원한 개념을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큰 허공이 남아있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다스렸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 중에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묘사해놨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솔로몬의 첫 번째 문장이 다음과 같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나가던 어떤 거지가 아이고 헛되다 헛되다 그러면요, 아이고 그냥 푸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누가 기록한 거라고요? 가장 부강했던 나라의 왕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가장 부자였습니다. 발에 채이는 것이 금이었습니다. 그렇게 부강했던 그 나라의 왕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우리가 인생을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목표와 그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은 아까 제이나처의 그 마을을 보셨다시피 보상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증거와 함께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그동안 몰랐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성경대로 살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살 수 있다면 우린 답을 알고 결론을 알고 편안하게 그리고 아주 명료한 인생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히 보상받는 인생,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우리 영혼으로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것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소중한 진리를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우시다 보면 분명히 얻으시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초행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초행길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자, 초행길을 낯선 버스를 타고 가면 편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저만 불안한 거 아니죠? 계속 귀를 쫑긋하고 다음이 무슨 역인가 보면서 들으면서 갑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목적지가 명시된 버스를 타고 우리가 가잖아요. 그런데 목적지도 모르는, 번호도 모르는 버스를 타지는 않죠. 그런데 마치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버스를 탔습니다. 대체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어느 목적지를 향해 내가 가고 있는 걸까? 그 커다란 질문 하나가 평생 우리의 삶을 항상 괴롭히고 또 힘들 때 생각나고, 특별히 인생이 부유하고 여유 있을 때는 생각을 안 하다가 큰 일을 당하게 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문득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꼭 다른 일정을 좀 제쳐두시고 시간을 내시면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귀중한 축복을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꼭 함께 주십시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기회를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얻고 남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또 의미 있게 영원한 보상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